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에게 경배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그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하는 영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보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서 다른 길로 간 것 같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혼인잔치에 대해서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말미암아서 감사에 대한 의미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이제 몇 달이 아니죠. 한 달 남짓 저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들은 이런 시간이라는 것 속에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라는 그러한 흐름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다시피 이 세상이라는 그런 몸의 세계는 끊어짐의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추수감사의 그런 예배, 그리고 올해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그리고 내년에 또 드려질 그러한 예배들을 여러분들이 연속성상에서 계속 그렇게 이어가지 마시고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마다 끊어내는 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추수감사에 대한 예배의 의미는 어떤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그런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신 그러한 감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한 해 동안 땅을 통하여 수확해진 그러한 열매들을 드려지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추수감사의 그러한 그 유래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많이 그 이탈된 거죠. 그래서 땅에서 얻어진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비 잘 내리게 해주시고 또한 아무 어려움 없이 곡식들을 수확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감사에 대한 그런 보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앞에 내어놓은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들이 여러분들의 의미를 담아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 더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더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어야지. 껍데기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껍데기와 함께 여러분들은 불사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들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그런 감사제랑 똑같은 성격으로 드린 거예요. 한 해 동안 내가 무탈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지낸 것에 대한 감사. 이거는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감사예요. 이방 종교에서 드리는 감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나에게 없는 걸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견뎌내는 감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추수라는 거는 거의 한 해의 언제 끝이죠. 끝. 추수를 한 다음에는 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이라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내가 견디기 위해서 추수한 음식들을 모아놓는 거란 얘기예요. 모아놓는 거예요. 내가 풍성한 열매를 거뒀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모아야 한다라는 거. 모아야. 그러니까 모으는 것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모아야 하느냐? 왜?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도 돌이키지 말아라.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게 되어지는데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추운 날이나 안식일에 그러한 큰 재난과 환난이
쉽도록 너희들이 기도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그 환난이라든가 재난이라는 그런 의미를 맨 마지막에 두는 건 맞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두는 건 맞는데 시간적,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의 종말, 그 끝자락에다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17년, 2050년, 2100년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끝에 마지막 환란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환란과 재난이 오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느 때일까요? 내가 죽었을 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병 드는데 말씀 못 들어요? 내가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가 맞기는 맞는데 쉬운 예를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없다고 칩시다. 제가 없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환란이에요. 그게 재난이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계셨어요. 항상 늘.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면 나의 선생님이, 나의 주인이 나와 늘 항상 동행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라고 하면 나는 너희들과 같이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때를 너희들이 준비해라. 저도 여러분들과 항상 같이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항상 나와 함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러한 안일함의 생각이 우리를 더욱더 나태하게 만든다. 나태하게 만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큰 재난, 큰 환란이라는 건 주님이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늘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 함께 했었던 그런 함께 하지 않음이, 그럼 얼마나 큰 재난이겠어요. 세상에 이런 재난은 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어서 35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내 말,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는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를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언제 어느 때 뭐하다? 환란이라는 걸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라는 그런 의미를 어떤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의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린다는 그 때가 온다는 거죠. 나에게서 계속 공급되어져 있던 그런 말씀이 나에게서 끊기는 사건. 이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에요. 외부로부터. 그럼 그때 나에게 뭐가 없으면 추수해가지고 내 안에 열매가 없으면 결국 나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또 어느 때가 되어져요? 겨울이 되어지죠? 겨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름이면 밖에 나가서 며칠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견디고 버틸 수가 있겠죠? 그럼 겨울엔 어떻게 돼요? 하루도 못 견뎌요. 하루도. 그냥 없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없어. 그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은 또 이러한 비유를 드시죠. 8절부터 13절. 미련한 자들이 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등불이 꺼져간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기서의 희생 같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고 상대방이 조금 있으면서 나눠주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죽자. 이게 희생이겠죠? 이게 사랑이 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랑해.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나 쓸 거 부족하니까 너 가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성경.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는 계속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후에는 너희들이 그 날과 그 때를 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안다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 그 위에 부활이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때와 시기라는 거는 너희들에게 알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미 우리들 안에 지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성령이 우리들을 가르치신다라는 내용이죠. 다른 누구에게도 우리들이 뭐 할 필요가 없다?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날과 그 때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이제는 안다라는 거죠. 밤에 온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낮에 자식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라고 하는 이 말이 깨어 있어야지 이 의미가 아니라 빛이면 항상 깨어 있지 빛이 잠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가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으면 너희들은 깨어있는 자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죠?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알아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안다. 그걸 너희들이 왜 뭐 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이미 너희들에게 준 걸 왜 발견하지 못하느냐. 그 의미. 그 의미. 그래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깨달으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걸 발견해라. 알아라. 내가 없는 걸 찾으라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이미 너에게 있는 걸 발견하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해서 감사드리고 저렇게 해서 감사드리고 뭘 해서 감사드리고 그럼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지면 환란이 오면 감사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나에게 아픔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오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망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원망하겠다라는 얘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이미 주어진 그 감사를 너희가 깨달아 아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게으름이라는 것도 사도 바울은 권고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하라고 했지 일을 만들라고 이야기는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일을 만든다라는 건 누구예요? 내가 만든다는 얘기죠. 나. 주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 의식의 세계에서 주인인 이 나가 감사를 만들어요. 만들 게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만들어 내가지고서는 그거를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 감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되돌려 드리는 거. 그게 일이란 얘기예요. 그게 일. 나에게 없는 걸 주면 그걸 발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모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 어느 때라는 걸 그래서 아는 자들. 때를 아는 자들에게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준비하는 자들, 예비하는 자들에게만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어라. 때를 알기에 기다려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준비해라.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무슨 의미예요?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깨달아 알게 하라는 얘기. 내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깨달아서 알게끔 하라는 얘기. 보게끔 하라는 얘기. 보게끔 하라. 지목하여서 핀잔 주는 게 아니라 그 핀잔을 뭘로 받아들이는 거죠?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 이미 너에게 있는 거다.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라는 의미죠. 그래서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래서 개미가 열심함, 개미의 그러한 부지런함이라는 것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그런 양식을 그렇게 모으기 위한 그런 부지런함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그런 지혜는 왜 모으겠냐라는 거죠. 왜? 자기 배부르려고 모으는 건 이 세상. 모으면 반드시 뭐가 오는 거예요? 겨울이 와요. 겨울이 와서 모은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내가 모으게 되면 반드시 뭐가 온다? 겨울이 불어 닥친다. 겨울이 불어 닥친다. 겨울만 보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하면 겨울이 자연스럽게 뭐하게 되어진다? 온다. 이렇게.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에요. 겨울이 내가 겨울 되면 추워 굶어 죽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모아야지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만드는 거. 근데 한 해 동안 열심히 그런 가운데서 땅에 씨 뿌리고 물 주고 열매 맺어 자연스럽게 거둬들이게 되어지면 그런 자연스러운 가운데 뭐까지 가는 거예요? 겨울이라는 걸 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은혜가 되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그거예요. 감사함을 발견하면서 사는 거죠. 만들면서 사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매년 해마다 드려지는 그런 감사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보답하고 담례하고 드린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감사를 좀 뛰어넘으셔가지고 이제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마지막이라는 걸 재난이 내가 언제 불어닥치게 되어질 그러한 재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의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내년에 제가 여기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한 얘기는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 계속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편부터 8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왜? 집 없고 먹을 것 없는 상황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너희들에게 집 주고 먹을 것 주겠다라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 이 거주할 성읍이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 처소, 그리스도의 몸,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집. 그래서 유대에서의 그러한 절기 중에 이 추수 때는 장막절이죠. 장막.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새로운 장막에서 뭐 하는 거예요? 체험 삼아 사는 게 장막절이잖아요. 내 집 떠나가지고 새로 장막이라는 그런 곳에서 체험 삼아서 사는 게 유대인들의 장막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추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 안에게 품어서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는 그러한 감사는 이방 종교의 감사고, 추수라는 건 곧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추수예요. 추수. 그런 추수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에 언급을 했다시피 말씀의 세계는 영혼의 세계지만 이 몸의 세계는 끊어짐과 단절의 세계예요. 그래서 끊어짐이라는 것이 뭐예요? 재앙이죠. 단절이 재앙이잖아요. 단절이 재앙.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쭉 살다가 끊어짐, 단절이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죽음을 재앙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죽음은 슬프잖아요. 죽음은 기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재앙과 환란이 되어지는 게 죽음이라는, 끊어짐. 근데 이 의식의 세계 속에서는 이러한 단절을 계속 뭐하는 거, 이 틈을 계속 메꾸죠. 나의 생각으로 계속 메꾼단 말이에요. 나의 생각으로 계속.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세계 속에서 그 영원한 세계, 틈이 없는 그러한 순수한 세계 속에서 사는 건데, 지금 우리들은 아직 그러한 세계에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틈이 있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계속 그 틈을 성령이 메꾸는 거예요. 성령이 메꾸시면서 우리들을 살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틈, 그 단절과 분열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틈을 성령이 아닌 세상의 영이 메꾸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그걸로 메꿔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곳으로 이끌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처님이라는 분도 이걸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쭉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단절되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단절되어져 있다는 것은 생성이 있으면 뭐 하는 거죠? 소멸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게 있으면 없는 게 있는 거죠. 단절은 뭐예요? 끊어짐이 아닌 건 뭐예요? 있으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죠? 없음이 있으면 계속 없는 거고. 근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이 세상이라는 그런 세상이 끊어짐이라는 세상이구나 라는 걸 부처님이 깨달은 겁니다. 아는 거죠. 놀라운 분이에요. 놀라운 분. 근데 그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그 깨달음이라는 것을 극복하는 방법, 그 깨달음이라는 걸 극복하는 방법을 무엇을 썼냐라고 하면 봤어요. 이 세상이 생성과 소멸이라는 그런 사이에서 계속 윤회한다라는 것을 봐가지고
그럼 자기가 이러한 세상에서 계속 이러한 흐름, 생성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뭘로 봤냐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의 단절로 봤어요. 내가 이걸 뭐 하면 된다? 끊어내면 된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그러한 힘을 통해서 나는 이걸 끊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경전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3페이지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게 되며 이것이 생기함으로 저것이 생기하게 된다. 앞에서 있어서의 이야기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뒤에 있는 건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세요. 이런 어려운 얘기예요. 이 세상은 인과론이에요. 항상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결과가 있죠? 무엇인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생성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반드시 없어짐과 소멸의 그런 이 세상의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 세상 항상 그렇게 움직이고 돌아가게 되어진다. 수행승들이요. 연기란 무엇인가? 연달아서 발생하는 거예요. 연달아서.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바로 덧붙여가지고 다시 또 뭐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항상 있는 것처럼. 이 틈을 부처님이 본 거죠. 수행승들이요. 태어남의 조건으로 태어남의 조건, 태어남이라는 그런 조건 속에 바로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게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남의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어남이라는 것 자체를 뭐 해버리면 없애버리게 되어지면 죽음이라는 것도 같이 없게 되어지고. 논리적 이런 생각 속에서는 맞는 말인데 이걸 부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보았죠. 열애가 출현하거나 열애가 출현하지 않거나 있거나 없거나 그 도리는 정해져 있으며 법으로 확립되어 있으며 법으로 결정해져 있고 이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연기예요. 연기. 불교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핵심. 인연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연기. 그래서 열애는 부처님은 그것을 잘 깨닫고 이해하고 나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시설하고, 시설한다는 얘기는 베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시주라는 같은 표현도 있고, 시설하고 앞에 두고 드러내고 분별하고 명확히 해서 너희들에게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단절이라는 틈을 끊어냈다라는 거죠. 자기는 끊어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를 보면 너희들도 반드시 끊어낼 수 있다라는 걸 가르치고 베푼다라는, 이게 불교예요.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실 때 불교는 그런 거죠. 이 세상이 단절되어져 있는 세상인 거 분명히 인식을 했어요. 인식을 했는데 자기가 이 단절이라는 걸 끊어냄과 동시에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끊어내고 자기가 또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영원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예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다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세상에 갈 수 있다라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 이 세상에선 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 다른 세상에선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섞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섞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만약에 그랬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처럼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저 세상에 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 따라서 와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걸 자기 안에다 모든 것을 담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몸의 세계를 다 담고 죽으셨어요. 완전히 뭐 하는 거죠? 끊어냈어요. 심지어 어떻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까지도 버리는 사건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요만큼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절대로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이 세상이라는 그런 세계와 저 세상이라는 그 세계의 그런 통로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통로,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받지 않아요. 서운한 얘기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갖다 놓으신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안 받는다. 의미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갖다 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냐면 이렇게 단절히 분리해.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걸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나누고 추수감사 예배 때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들을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하죠. 영광 돌려드리죠. 하지만 그 생각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죠. 이 세상에서 뭐 할 때? 살 때? 이 세상 걸로 족하고 그래서 내가 죽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리고 나는 누구로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변해요. 그리스도.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요거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여러분이 틈이란 이야기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야기 언급하고 있는데 틈. 그래서 항상 성령이 여러분들의 그 틈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들은 옛것에서 새것으로 완전히 변화된 옛것이 눈의 눈곱만큼이라도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몸, 이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활. 환생은 옛것을 가지고 새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환생. 성경은 부활. 옛것 절대 없어요.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게 단절과 분리예요. 이 세상을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는 거. 우리들은 죽어도 뭐 하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붙이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누구처럼? 부처님처럼.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양식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양식으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지은 죄는 뭐냐면 깨달은 건 맞는데 그거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뭐한다? 이 세상에서 끊어내게 하시기 위함이라. 끊어내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추수 2017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감사.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는 내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해서 내어놓는 것이 맞겠지만 주님의 생각에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것은 전혀 안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어진다. 그래서 감사는 나에게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건 때예요. 마지막 환난 그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내가 죽어야 할 때를 알고 내가 재난이 올 때를 알아요. 그 양식이 그 음식이 나를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2017년도 그러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